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에 참으로 어둡고 또 지도자가 통치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제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러한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중단하지 않고 감당하셨죠. 지난 주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삼손 같은 사사는 캄캄할 때에 다곤 신전에 붙잡혀 가서 죽게 됩니다. 나는 죽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아주 다짐하고 다곤 신전 두 기둥에 묶인 손을 힘써 신전을 무너뜨림으로 마지막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사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그 사사 시대에 어두움의 작은 빛으로 하나님께서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을 세우셨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깜깜해도 이방에서 온 여인 룻이 빛을 발했고 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어두움이 계속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계속하게 됩니다. 계속 패하죠. 엘리 가문이 몰락하게 되는 바로 앞의 내용을 보면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이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어서 우리가 졌나 보다 생각하고 언약궤를 가져다가 전쟁을 했지만 역시 3만 명이 죽고 언약궤는 뺏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상 5장에 넘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와 함께 빼앗긴 언약궤가 다곤 신전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6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은 이것이 블레셋의 엄청난 재앙을 일으키게 됩니다. 앞에 일부 예배 때 말씀드린 내용을 잠깐 더 소개해 드린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신인 언약궤를 이들이 다곤 신 발 앞에 놓게 됩니다. 우리 신이 이겼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룻밤을 지나게 됐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다곤 신상이 엎어져 있습니다.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코가 땅에 닿아버린 그러한 신상을 다시 세워놓게 됩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지내게 돼요. 4절에 보시면 그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보니까 이번에는 언약궤 앞에 다곤 신전이 엎어져 있는데 그냥 엎어져 있는 게 아니라 목이 잘리고 두 손목이 부러져서 몸뚱아리만 남긴 채 엎어져 있습니다. 엎어져 있다고 하는 얘기는 항복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머리와 두 손이 끊어졌다고 하는 건 더 이상 머리가 없다고 하는 건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죠. 두 손목이 잘려졌다고 하는 건 더 이상 힘쓸 이유도 없고 잘려졌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놀래죠.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래서 특별히 다곤을 숭배하는 자들이 이거 안 되겠구나. 그리고 언약궤를 다시 이제 6절 오늘 말씀에 보면 아스돗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다곤 신전이 있던 그 동네에 뒀는데 그 동네가 독종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더 중해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신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역으로 옮겨갔는데도 가는 지역마다 블레셋에는 주로 5 도시가 국가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오늘 이 3 동네에 옮겨 다니면서 옮겨지는 곳마다 독종과 죽음으로써 하나님이 엄중히 더하셨습니다. 엄중이라는 말은 그냥 무겁다는 얘기고 무겁다는 이야기의 다른 의미는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사건을 여러분들 앞에 다시 소개해 드리면서 반복되는 3번 반복되는 단어를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건 바로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삼손을 통해서 일하시고 룻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마지막 당신께서 친히 여호와의 손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능력이요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권능을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이젠 끝났다 이죠. 사사시대가 깜깜했다면 여러분 신전화는 더 깜깜한 것이고 해결책이 없는 것이고 도저히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시작은 하나님의 손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스돗 사람들은 독한 종기가 났어요. 그들이 자기의 입으로 시인합니다. 이스라엘 신의 괴가 여기에 오니까 이스라엘 그들의 신이 우리 신 다곤을 쳤다. 7절을 읽어드렸는데 우리의 신인 다곤 앞에 엎으러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신, 우리의 지역에 여호와의 신이 엄한 벌을 내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예수 잘 믿는 신자가 사진을 찍고 싶어서 무당 굿하는데 가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무당이 구슬하다 말고 그런 얘기를 했죠.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와갖고 신이 내리지를 않는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의 신과 하나님의 신 그렇게 이들이 표현한다면 전쟁이 영적 전쟁이고 신들의 전쟁일진데 이들은 분명히 우리의 신이 졌다. 전쟁에서 우리는 이겨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찔렀지만 하나님의 신이 우리를 치신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상식을 가진 사람은 저게 더 센 신이니까 저 신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고 우리의 신을 보호해야 되니까 문지방도 밟아서는 안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신인 언약궤를 다른 데로 보내자. 그래서 계속 토스에서 다른 데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데 오늘 읽으신 말씀대로 옮겨가는 대로 더 환란을 더 심히 그 성읍에 더라고 하는 말로 반복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읽어나갈 때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을 수용 받아들이려고 하기보다도 오히려 그걸 멀리 보냄으로써 재앙이 내게서 떠나가기만을 바라는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바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더 심히 큰 징벌로 더해갑니다. 오늘 이어지는 구절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갔는데 거기에는 그냥 더 악성 종지가 납니다. 마지막으로 옮겨간 에그론 사람들은 다 원하지도 않아서 왜 그걸 우리에게 보냅니까? 그런데도 다 그리로 몰려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왜 우리와 우리 백성을 다 죽이려고 하느냐? 에그론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냐. 마치 요즘으로 얘기하면 무슨 핵폐기물을 왜 우리 지역에 와서 버리려고 그럽니까? 그런 식으로 무섭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10절, 11절 이어지는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그론 사람들의 반응을 읽어드릴까요? 10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어 가로되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고 한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궤, 언약궤가 올 때마다 우리가 죽임을 당하고 우리가 종기가 나고 우리에게 뭐 패스트와 같은 질병이 퍼지고 그래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정말 하나님의 손은 가는 곳곳마다 이와 같은 재앙으로 죽음으로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손의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일찍이 저 출애굽기로 올라가서 보면요. 출애굽기 15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셨습니다. 우리를 해하려고 했던 철병거들 우리를 다시 잡으려고 했던 백성들이 다 바닷속에 수정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행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이 깜깜한 밤에 소생할 수 없는 틈이 없을 때, 물론 룻과 같은 하나님의 일꾼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이 친히 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일하십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성탄을 지냈습니다. 늘 연말에 성탄을 지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온 땅의 구주로, 구원의 손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탄에 우리에게 오신 구주는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구원받은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은 이 땅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습니까? 다곤이 물질의 신이라면, 풍요의 신이라면 예수님 당시의 모든 제사장들, 모든 교회들이 물질과 풍요에 젖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요한복음 행하신 여러 가지 이적을 보면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언약궤가 있어야 할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신령한 만나가 먹여줘야 할 그것이 강도의 구렬 소굴이 되어 있을 때 예수님은 오셔서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 다 가져가라. 너희가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모든 백성들 속에 기도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갈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능력으로 삶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죠. 오늘도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구원해 주심과 함께 보호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신년을 맞이하겠습니다만 조금 넘어가셔서 사무엘상 7장에 보면요, 사무엘이 취임한 다음에 미스바의 대집회를 열게 됩니다. 금식하고 온 백성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침략 근성이 있던 블레셋 백성들은요, 야 이스라엘 백성이 다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기도한다, 저들이 금식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틈을 타서 침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다 기도하고 제사 드리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준비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 15절 13절을 읽어보면요, 이 절대 어려움 주간 블레셋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직접 나서십니다. 여호와께서 침략하는 블레셋 군대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이 승리했다. 전쟁을 해서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어지럽혀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침략하는 블레셋의 군대를 굴복시켜 주시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건 에베네셀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이 기도하고 회개하는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삼손을 통해서 일하고 룻을 통해서 일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되어 우리로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있습니다. 아마 초대교회 중에 제일 깜깜한 교회가 있었다면 고린도 교회일 겁니다. 버금가게 어지러웠습니다. 무질서했습니다. 그리고 죄악이 난무했습니다. 고린도의 죄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고린도 교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시며 이렇게 3장 16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죄악이 많은 고린도 동네, 가장 깜깜하고 어둡던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은 성도를 세우시고 그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뭡니까? 오늘 기록한 언약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성전이라고 하는 말을 한 곳에 썼는데 왜 그것을 성전이라고 불렀냐면 그곳에 언약궤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돌계명이 있고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가 있고 하늘 만나 항아리가 담겨져 있는 그 언약궤가 있는 그곳이 성전이라고 표현을 했다면, 언약궤는 곧 성전이요, 성전은 너희 몸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난 누굽니까? 나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난 누굽니까? 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입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에 오늘 하나님은 어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이 아닌 정말 죄악이 가득한 블레셋 지역 속에, 그것도 심장부인 다곤의 신전 속에서, 그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 하나님의 손은 역사합니다. 결국 사람들은 모여서 두 손 두 발 다 들어요. 이제 뭐 어떻게 대책이 없다. 방백들이 모여서 3번이나 법궤를 옮겼지만 대책이 없다. 이들이 지혜를 짭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안 되겠다. 본래 자리로 되돌려보내자. 여호와의 법궤를 원래 있던 땅으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자. 오늘 이제 3번째 마지막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이, 언약궤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6장을 이제 읽겠습니다만 6장에 가면요, 정말 베세메스를 향하여 가는 소의 수레에다가 그걸 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으로 되돌려보내게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느냐? 그건 재앙이 심했고 블레셋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사무쳤다는 얘기는요, 하늘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온 나라가 떠나갈 정도로 호곡하고 애곡하고 이 집 한 집 건너 장례를 지내서 애굽의 장자가 죽었을 때 이상으로 이들에게 슬픔과 이들에게 고통이 더해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죽하면 이 여호와의 신궤를 되돌려보내자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의 위기였고 큰 장례와 위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한결같이 통곡하고 통분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마감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만 어떤 때는요, 호곡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방성대곡하면서 이건 기도로 부르짖는 게 아니라 정말 애통하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죠. 우리 동네에 왜 이런 재앙이 오느냐. 그리고 우리가 분노하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1년을 쭉 되돌아보실 때 어떤 때 분노하셨습니까? 어떤 분은 종기의 재앙이 와갖고 몸이 정말 견딜 수 없어갖고, 야, 이러려면 차라리 나를 죽여 없애버려야 되지 않. 그러고 우리가 정말 힘들고 애통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온 하나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어떤 때 애통하냐면요,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명예가 손상당할 때 우리는 말할 수 없이 통분합니다. 자존심이 아주 구겨졌습니다. 내 이름이 먹칠을 했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명예가 다 무너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애곡합니다. 아니, 더 실질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엄청난 재산의 손실을 봤을 때 우리는 통곡합니다. 전 그런 사람을 직접 만나서 대화를 했어요. 당신이 자기 입으로 고백합니다. 목사님, 내가 사업해서 얼마를 손해를 봤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한 달을 술 먹었어. 술이 깨면 또 먹고 또 자고 또 깨면 또 먹고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정말 잃어버린 것으로 인하여 통분하고 분노하고 견딜 수 없이 자학하고 그런 날들을 지낸 분들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만나면서 오늘 그런 분들, 그런 삶을 지난 한 해 동안 경험한 그러한 이들을 보면서 왜 우리가 부르짖어 이 블레셋 사람들이 호곡하고 하늘에 사무치도록 분노하는 그러한 모습, 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동일한 모습이 나타나는가? 여러분 우리 속에 왜 이렇게 미친 듯이 부르짖고 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 방황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바로 불신앙이 아니었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저 위기가 왔을 때 역시 나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걸 밀어내고 나에게서 떠나가 주십시오. 그리고 내 손상, 내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다 부르짖고 통곡하고 말합니다. 불신앙입니다. 그걸 어떻게든지 내 것으로 품어 하나님을 내가 받아. 그럼 이 다곤이 헛것이었구나. 야훼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기커녕이죠. 신앙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소유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 내가 참된 안식과 회복을 이루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득을 위해서 어떤 신을, 하나님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 오늘 그건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 다곤은 여기 있고 내 풍요와 내 재물은 여기 있고 여기다가 하나님 더 옆에 곁에 두고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도 다곤도 함께 겸하여서 섬기면서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승리하고 하나님을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목적보다도 나의 유익과 목적과 내 삶을 위해서 이루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4장의 제사장과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전히 세상에 못된 짓은 하면서도 언약궤는 가져다가 자기가 이걸 이용해서 이겨보려고 하는 그런 심보입니다. 결국 그건 실패하고 결국 그들은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역시 마지막에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든 내가 하나님을 예배했으니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오늘도 내 삶 속에서 역사하기를 원하고, 야 아무개야 너는 언약궤로서 이 다곤이 득실거리는 세상 속에 이 우상을 섬기는 지역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이뤄내는 성도 언약궤의 성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목사로서 한 해의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언약궤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다면 우리 회개합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죠, 하나님의 능력,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와 같은 삶을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이루어 나갑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고 고린도서 3장 17절에 말씀해 주셨다면 오늘도 우리의 삶은 언약궤로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승리자의 모습으로 주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뭘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그것으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손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늘어뜨린 손을 주님은 다시 붙잡아 주실 것이고, 보호하시는 주님께서 새날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그 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궤로 삼으시고 악한 무리들 속에서 우상이 득실거리는 다곤의 신전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능히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여지는 귀한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아버지, 절대 불가능한 곳에서 권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내 성도들이 지나간 한 1년을 살아오는 동안 넘어질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올무와 시험에 들 때도 있었지만 아주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통분했던 적이 있음을 회개합니다. 내 욕심과 내 풍요와 내 물질의 손상으로 인하여 우리가 분노했다면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주 앞에 내려놓고 분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나가는 도구로서의 삶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구하옵나니 주님 언약궤로서의 삶을 살아나가지 못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을 힘입어 살아나가는 복된 새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남은 삶을 살아나가며 손 내밀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입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나가는 귀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